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과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믿음으로 여는 새해의 축복. 믿음으로 여는 새해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자녀들에게 그 크신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오늘의 말씀, 믿음으로 여는 새해의 축복을 통해 하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람 부부와 다른 아들 하란의 자녀인 손자 룻과 함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그가 그렇게 가려고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한 주체, 즉 누구의 뜻으로 갈대아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라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주체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로 인생을 잘 헤쳐가려고 해도 그 주체가 내 자신이 되어버리면 데라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소망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 비로소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이 축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축복하다의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의 동사 주체가, 이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그 뜻하는 바가 너무나도
달라지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어 주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다라는 뜻이 되지만, 사람이 주체, 이 주어가 되면 송축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주체이며 주권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해 주시고 주신 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바라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고향을 버리거나 불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막는 나의 옛사람으로서의 잘못된 습관과 불의를 과감하게 끊어버리라는 강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환경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때때로 불의한 자리나 잘못된 옛 습관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를 떠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움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부터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있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면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험한지 전혀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나를 믿고 가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만을 주셨을 뿐입니다. 언제, 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 무지한 우리들에게 그의 일을 설명한들 알아들을 수 없기에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설명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의 약속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약속의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놀라운 축복의 땅임을 믿으시고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여는 새로운 출발의 축복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 먼저 세 가지의 축복, 자손,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러한 축복을 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은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밟아야 할 사명의 땅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 먼저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먼저 명심할 것은 복을 주시는 주체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내가인 하나님 아버지는 주어이자 주체가 되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첫 번째 복은 자손의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에서 큰 민족은 단순히 그 숫자가 많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탁월하며 위대하고 뛰어난 아브라함의 자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대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의 후손에서 다윗 왕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편안함과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안전지대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향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큰 축복이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기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아브라함이 누구든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되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자녀와의 하나 되는 관계인 믿음의 비밀을 밝히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됨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큰 축복을 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의 거룩한 사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3절 후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여는 이 새로움의 출발의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 너는 복이 될지어라. 이 너는 복이 될지어라 라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아브라함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중 하란에 멈추었던 이 반쪽짜리 순종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늘
많이 도우셔서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의 축복이 임하시는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960km, 마일수로 따지자면 약 597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이기에 여기 하란까지 왔으면 됐지 뭐. 하란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은 채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이 먼 길에 지친 일행들의 안주하자는 유혹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멈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야단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끄셔서 너는 축복이 될지라 선포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당시 나이가 75세, 인생의 해프타임에서 거룩한 모험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상당히 성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의 삶을 헌신한 것입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중도 하차했던 하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거룩한 여행을 완주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중에 이러한 영적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다시 부르심과 일으켜 세우심을 통해 온전한 신앙의 완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축복받는 신앙의 삶을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장막을 치는 것과 제단을 쌓는 것일 것입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당당히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움직였던 지역은 이스라엘 남부로 몹시 건조하고 황량한 이 사막지대인데다가 토박이 원주민들의 아주 텃세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낯선 타향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고 자신을 바라크, 축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라크하는, 즉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믿음으로 여는 새해의 축복,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미 우리를 향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 세 가지 축복인 자손, 이름이 창대케함, 보호하심의 복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러한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하신 아브라함의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하란에서 멈추어진 반쪽짜리 순종에서 온전한 순종의 자리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우시고 일으키시어서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믿음으로 여는 새해의 축복,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미 우리를 향해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 세 가지의 축복인 자손, 이름을 창대케 함, 보호하심의 복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러한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하신 아브라함의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하란에서 잠시 멈추어진 반쪽짜리 순종에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의 자리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우시고 일으키시어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의 축복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2021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